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해 볼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다들 간밤에 잘 주무셨나요? 아닌 것 같은데 얼굴이 다들 밤늦게까지 이렇게 또 교제를 하셨던 분들도 있던 것 같은데, 또 이렇게 오늘 마지막 집회까지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수련의 끝이 아닌 또 여러분의 또 새로운 삶의 시작을 결단하시고 또 주님 안에서의 그 길 위에 발걸음하시기로 결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눈을 감고 한번 먼저 기도해 볼까요? 우리 기도하실 때 주님 2박 3일간 안전하게 정말 우리를 인도하시고 정말 우리에게 더 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채움받았으니 세상 가운데 주님의 빛과 소금 역할을 다할 수 있고, 또 주님의 말씀 가운데 더욱더 매여서 정말 세상 가운데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갈 수 있는 마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먼저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신 후에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우리가 서 있길 원하고, 주님의 손길이 닿는 곳에 우리가 있길 원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찾을 수 있는 2박 3일을 허락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주님, 세상 가운데 다시 한번 나아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받은 말씀을 가지고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은혜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온전히 우리 입술로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다들 피곤하시겠지만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께, 그래도 이번 수련회 또 마지막 시간이잖아요.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박수 치면서 우리 주님께 기쁨으로 찬양을 하시길 소망합니다. 손 닿는 이곳에 답답한 마음들이네. 발걸음이 멈춰지는 순간마다 주의 말씀 비추시네. 주의 마음 닿는, 주의 마음 닿는 이곳에 우리 가진 것들일 때, 우리 가진 것들일 때 많은 것 없다 해도 마음 가득 쏟아주시네. 그 길 따라 비추시는 주의 마음 보내, 소망 따라 비추시는 그 사랑을 보내. 우리가 바라온 언덕 넘어 새 노래로 인도하시네. 걸음 따라 비추시는 주의 마음 보내, 눈물 따라 비추시는 그 사랑을 보내. 우리가 바라온 언덕 넘어 새 노래로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주의 손 닿는 주의 손 닿는 이곳에 답답한 마음 들이네 마음이 멈춰지는 순간마다 주의 말씀 비추시네 주의 맘 닿는 주의 맘 닿는 이곳에 우리 가진 것들일 때 많은 것 없다 해도 마음 가득 소망 주시네 함께 그 길 따라 그 길 따라 비추시는 주의 마음 보내 소망 따라 비추시는 그 사랑을 보내 우리가 바라온 언덕 넘어 새 노래로 인도하시네 너를 따라 비추시는 주의 마음 보내 눈물 따라 비추시는 그 사랑을 보내 우리가 바라온 언덕 넘어 새 노래로 인도하시네 아멘.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그 길 따라 그 길 따라 비추시는 주의 마음 보내 소망 따라 비추시는 그 사랑을 보내 우리가 바라온 언덕 넘어 새 노래로 인도하시네 거울 따라 비추시는 주의 마음 보내 눈물 따라 비추시는 그 사랑을 보내 우리가 바라온 언덕 넘어 새 노래로 인도하시네
온 마음 다해 수행하시니 감사드리세 전능하신 주 다스리시네 영원토록 내 모든 삶을 주께 드리리 함께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니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다시 한번 예수는 내 삶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니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니 내 삶을 내 삶을 만족시키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네 세상에 어떤 분이라고 하여 예수만 내 삶을 내 삶을 만족시키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네 세상에 어떤 분이라고 하여 예수와 믿을 수 없네 예수와 믿을 수 없네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난 영원히 주만 따르니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니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난 영원히 주만 따르니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니 우리 되시고 성공하신 주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네. 우리 2박 3일간의 우리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부릅시다. 눈 부시겠어요?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기뻐서 가네 나의 마음에 없을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다같이 찾아와 그 시간에 저기까지 맘 같게 주님의 은혜 우리 삶을 다가와 그 사랑에 열매로운 맘 생각 손노래 3번 고백해볼까요? 눈부신 햇살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기뻐서 가네 내 마음에
함께 같이 올려주십시다. 네.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다 주의 숨결 속에 지어졌으니 이제 모두 모여 다 주를 찬양해. 우리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다 주의 숨결 속에 지어졌으니 이제 모두 모여 다 주를 찬양해. 우리 계속해서 고백합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갈 이 길, 우리 발걸음 그가 이끌어 주시니 잠시 넘어져도 다시지 말 것을 시작하신 우리 주 그 끝을 이루어주시니. 이런 고백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다 주의 숨결 속에 지어졌으니 이제 모두 모여 다 주를 찬양해. 그는 영원토록. 가사를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삶을 수고하신 주님께 우리 목소리 높여서 고백합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갈 이 길, 우리 발걸음 그가 이끌어주시니 잠시 넘어져도 이 시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러 나갑니다.
마지막으로 고백할 때 우리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날들이 다 주의 숨결 속에 지어졌으니 이제 모두 모여 다 주를 찬양해. 그는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주.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께 우리 이 시간 우리 수련회의 마지막으로 한번 기대해 봅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있는 것이 또 청년의 때에 주님을 믿게 된 것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분명 또 넘어질 것입니다. 또 이렇게 주님을 믿다가도 세상 가운데 던져지면 넘어지고 또 쓰러지겠죠. 하지만 주님 괜찮습니다. 2박 3일간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깨달았으니 주님께서 주신 우리의 동역자와 소중한 공동체와 가정과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쁨입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러한 고백들이 여러분들 입술 가운데 넘쳐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세상 가운데 발걸음하려 합니다. 쉽지 않을 것을 알지만 너무나 두렵습니다. 도피하듯이 이 자리에 온 우리의 마음이 아직까지 정리가 되지 않고 아직까지 너무나도 불안하지만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붙잡고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믿고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 자리에서 주님께 받았던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 발걸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확신과 사랑이 넘쳐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이 기도 제목으로 주님께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나날이 우리가 숨쉬는 모든 순간순간이 우리에게 기쁨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소. 주님께서 혼자 두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의 정말 옆에 있는 동역자들과 우리 동역자들이 이루고 있는 그 공동체와 교회와 우리가 이루고 있는 그 가정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정말 주님께 다시 한번 내드릴 수 있는 마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을 우리가 더욱더 믿고 신뢰하고 나아갑니다. 2박 3일간에 정말 우리가 이 여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느낀 것들을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기고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서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에 매여 살아가기를 소망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청년들 주님께서 합당하게 만나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인생의 고민들 가운데 아버지께서 주의 길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붙들고 일어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악망합니다. 주여 이 시간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베풀 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 심령 가운데 주님을 알아가는 지식의 기쁨이 하나님의 영생의 진리가 아버지 깨달아지는 그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제가 어제 설교 중에 고립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좋지 않게 생각하시는 거라고 고립되지 말자 이렇게 설교를 했었는데요. 그 실천해 봅시다. 제가 7글자로 다 맞춰왔는데요. 고립될 수 없어요. 고립될 수 없어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번 도전해 보세요.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립될 수 없어요. 고립될 수 없어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네. 우리가 서로 많이 살핍시다. 우리가 다 바빠 보이고 다 이렇게 그래 보이지만 다 서로의 그 보살핌과 축복과 격려가 필요합니다. 우리 국제연수원 왔는데 영어로도 한번 해볼까요? 우리 한국인들 가장 잘하는 영어 해야 있는데요. How are you? 이렇게 해봅시다. How are you? 그리고 우리가 아는 거는 태플릿이죠. I'm fine. 제가 미국에 가는데 그 어떤 미국 그 부부가 저한테 그 말 하더라고요. 자기가 코리안 그 잉글리시에 대해서 굉장히 그 재밌는 소식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예화가 약간 극단적이긴 했는데 이렇게 막 엄청나게 크게 다쳐가지고 막 넘어져 있어도 How are you? 라고 물어보면 한국 사람은 I'm fine, thank you 이렇게 답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 말씀 봅시다. 죄송합니다. 일탈했어요. 원래 없던 말로 해가지고. 오늘 우리 마지막 오전 집회 때 함께 살펴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일터 온도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다시 삶의 터전으로 복귀할 것입니다. 오히려 이 수련회라는 특수한 시간보다는 우리가 일하는 일터의 현장은 오히려 우리들에게 훨씬 더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그런 시공간이 되겠습니다. 일터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도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내가 앞으로 속하게 되어서 이 사회와 하나님을 섬기게 나가게 될 그 일터를 준비하는 그 과정들 또한 우리의 일상일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삶의 대다수의 시간을 사용하면서 실제로 지내고 있는 직장생활 혹은 직장을 준비하는 그 기간들 가운데서 주님의 도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직장 생활은 우리가 대다수의 인생을 보내는 공간이기 때문에 터전이기 때문에 우리 믿음 생활의 승부처요. 우리가 행복하게 복되게 인생을 살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살펴볼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이라는 존재에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아주 잘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창조하셨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궁극의 어떤 존재일까요? 26절입니다. 상반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7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이렇게 기록되어질 만큼 계속해서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표현하시고 의도하시는 바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면 이는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처럼 생겼다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우리의 어떠함을 어떻게 가시적으로 닮아 있다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고 눈에 보이는 형상을 가지고 계시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어떠한 모습으로든 하나님께서 존재하실 수 있는 형태로 존재하실 분이십니다.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러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는 생김새의 닮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과 기능이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하고 같은 결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였다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마음, 이 천지 만물 가운데 생명을 돌아볼 때에 가장 중요한 건 뭐겠어요? 그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그 마음의 결들을 함께 품어서 무엇하는 것입니까? 그 이후에 본문들이 그 부분들을 드러내줍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서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만드시고 의도하셨던 건 뭐냐면 이 첫 번째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단어는요, 이미지라는 뜻이에요. 이미지.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형태로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대리인을 세우신 건데, 하나님의 동역자를 세우신 건데 그 존재가 누구예요? 바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사람이시죠? 우리가 바로, 내가 바로 하나님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이른바 하나님과 이 땅의 연결고리입니다. 그 연결고리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 하시기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직장의 어떤 종류가 다를 것입니다. 속해 있는 지역이 다를 것이고 속해 있는 회사나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품고 있는 가장 중차대한 가장 본질적인 그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주된 수단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일입니다. 일이에요. 사실 구약 원문 성경에 살펴보면 히브리어에서는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쓰이면 예배라는 뜻이고 사람이나 사물에게 쓰이면 그 섬기다, 섬김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나타내게 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표현하느냐, 이것이 일입니다. 이것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함으로써 우리가 일을 충직하게 감당하게 될 때에 우리가 뭘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은혜 받아요. 감동 받아요. 저의 그 인생의 소울푸드는 돈가스입니다. 돈가스도 약간 일본식 돈가스 그런 거 되게 좋아해요. 근데 한 번은요, 이거 모르는, 이렇게 돈가스에 있으면 무조건 들어가요. 그래서 아내가 저를 리마인드 시켜줄 때가 있어요. 자기 어제도 돈가스 먹었어. 근데 들어도 아 맞다, 어제 먹었었나? 이 정도로 좋아해요. 들어가는데 가서 이렇게 돈가스 이렇게 잘 정말 이렇게 해주시면요, 그 완벽한 그 조화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그 진리 질서를 완전히 그 위에 딱 올려놓은 듯한 그 돈가스를 먹게 되면요, 아 너무 행복해요.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참 좋다. 오늘 살아날 맛이 났다. 오늘 이 존재하는 이 피조 세계에 존재하는 게 너무 행복하다. 돈가스를 이렇게 먹을 수 있고 구매할 수 있고 또 행복한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으니 너무너무 좋다.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이 현재 속해 있는 직장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와 연결되시면 여러분들 통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감사하게 돼요.
되게 감동받게 돼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직장 생활에 대해서 주로 접근합니까? 아유, 내 인생 생존해야지, 나도 살아 버텨야지, 이 마음들로만 존재해요. 그리고 어느새 연차가 쌓이다 보면은 아, 내가 이렇게 튀어봤자 좋을 게 없더라, 그냥 최소화의 일을 하자, 이런 마음으로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하나님을 대리해 주십시오. 그 속한 영역 가운데서 거기서 은혜 끼쳐 주십시오. 이 은혜라는 단어 굉장히 재밌는데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흔히 쓰이는 단어로 치환하면 감동이에요. 감동. 우리가 하나님께 다 연결돼서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딱 입고 있잖아요. 우리 존재가 지나가는 곳마다 감동이 전해지는 겁니다. 이미 존재했던 것들이 더 생기돋아나도록 생명이 피어나는 일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청년부에서 사역을 하면서도 이런 일을 많이 경험해요. 어떤 청년 지체가 딱 등장하면 기존에 있었던 청년들의 영적인 분위기나 그런 기분이나 표정이 일순간에 다 바뀌어요. 물론 어떤 사람이 나타나면 다 일순간에 굳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있어요. 그러나 굉장히 어떤 청이 딱 들어오면 아, 이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겠구나, 우리가 유머를 던질 수 있겠구나, 우리 마을이 하나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감동함을 늘 끼치고 다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중심으로 무슨 일이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가 제일 정렬돼요. 그래서 새롭게 피어오르게 돼요. 우리가 이것을 한평생 가운데 속해 있는 삶의 영역 가운데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 역할들을 해 나아가는 것이 바로 직장 생활입니다. 사실은요, 직장 생활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는 건 더 고차원적인 예배 행태예요. 신앙생활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1차적으로 그 소비자나 고객을 직접 만나서 일하시는 분들 거의 없으실 거예요. 거의 없으실 거예요. 뭐 실제로 뭐 떡볶이를 만들어서 판다든지 그 계산도 내가 한다든지 이런 경우 많이 없을 거예요. 어떤 경우에요? 내가 하는 이 일이 뭔가 사회에 일조하고 있고 이 세상을 조금 더 유익하게 하는 부분들에 일조되어지는 건 알지만 나는 내가 맡고 있는 일은 지나치게 다 분업화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하기가 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왜냐면 내가 하나님을 표현해줘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표현하고 이 일로서 드러내는 것이 일의 본질인데, 이 일의 최종 생산물을 전달받는 그 섬김의 대상이 내 눈에 보이지 않을 때, 이게 직장생활이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안 보이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 교회에서 그 11조 헌금에 대해서 강조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사실은 교회의 이름 안에서, 주님의 이름 안에서 가리워진 형태의 헌물 봉사예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면 박길수 씨가 돈을 많이 벌어서 우리 두나미스 공동체에 이렇게 박길수 이름 해가지고 500만 원을 탁 이렇게 헌금하면서 이걸로 칼국수를 끓여 드시든 뭐 수리수리 마수리 뭘 하시든 드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박길수 해서 내는 것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방식이죠. 맞죠? 그런데 가장 이상론적인 건 무엇이냐면, 나중에 이제 길수가 제가 500만 원 줬는데 그 칼국수 퀄리티가 좀 낮은데요, 이런 마음 품을 수 있어요. 내가 기여한 게 어딘데, 내 이름으로 나가는 게 어딘데.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서 주님께,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물질이 주님의 뜻을 분별해서 집행되어지는 부분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이 부분들이 쓰여지게 되면 이게 더 고차원적인 여러분들의 물질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식 아니겠습니까?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직장생활에 들어가는 순간 사실은 우리가 맡고 있는 이 일들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표현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한계성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본질을 붙드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맡고 있는 이 부분 안에서의 감동함이 회사의 전체 조직 가운데서 모여졌을 때 이 사회 가운데 커다란 감동에, 커다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시킬 수 있는 그 지점은 바로 그 직장에 몸담고 있는 나 자신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한 명 한 명 허물어지면 다 허물어져요. 한 명 한 명 허물어지면 다 허물어져요. 제가 사역하면서 가장 늘 긴장하는 모임이 하나 있거든요. 제일 긴장하는 모임은 어떤 모임이냐면 우리 부서 순장 훈련 모임이에요. 사실 그 순장님들 저하고 꽤 친해요.
왜냐면 제자훈련 받았던 친구들이 주되게 순장님으로 콜링이 되기 때문에. 근데 순장님 되시면 제가 긴장해요, 사실. 이거 뭔지 아세요? 그 한 명의 순장님이 모든 거예요. 우리 교회의 영적 자산이에요. 그분이 영적으로 흔들리거나 그분의 삶이 흔들리거나 이렇게 되면요, 그 속해 있는 순원들의 이 삶들 또한 다 같이 흔들려요.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그 순 가운데서 충직하게 목양하는 것, 속해 있는 그 사원이 그 회사의 그 부서, 그 직분 가운데 성실하게 그 맡은 바 직분들을 감당하는 것, 그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보고 하나님을 대하듯이 주께 하듯이 그 부분들을 거룩하게 성별해서 만들어가는 이 일들, 이것이 주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이 사회 가운데 생명의 충만함을 가져다주는 놀라운 비결입니다. 창조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마음들을 알 수 있는 존재로 우리가 만들어졌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창조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일, 이것은 이제 창조라는 이 교리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전체 세상을 만드시고 뒷발 빼신 분이 아니에요. 창조라는 이 개념에는요, 그 존재의 발생과 더불어서 그 존재가 계속해서 그 생명이 영이 될 수 있는 이 모든 부분들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여러분들 누구 내가 자동차 만들었다는데 그 자동차 외형만 만들어 놓고 내가 자동차 만들었다, 내가 원래 개발자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사람 왜 저래? 저 자동차가 앞으로 잘 가고 계속 유지가 되고 고장나면 고칠 수 있고 이 일련의 과정들까지 함께 만들어야 사실은 창조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만물을 태초를 만드신 이후에 이 생명이 계속해서 영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더 원칙적으로 말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생명이 더 계속해서 풍성해질 수 있도록 그 일을 계속해서 하시고 계셨어요. 계속해서 하시고 계셨어요. 이 일을 도울 자, 그게 사람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이에요. 그게 저예요. 그래서 26절에 보면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원래 하나님께서 하시던 일들을 이 사람에게 떼어주는 영역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26절 하반절에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구를 다 합치면요, 결국은 생명체를 보살피는 일들을 인간에게 맡기자. 여러분들 놀라운 거 이거 보실 때 어떻게 발견하신 분 계세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안 주신 영역도 있다는 게 보이세요? 여기 보세요. 바다의 물고기, 바다 속에 있는 생명체들, 하늘 속에 있는 생명체들, 그리고 그 땅과 그 땅 안에 있는 가축들, 어디 안 주셨어요? 하늘과 바다를 안 주셨어요. 이 영역은 사람이 아무리 이렇게 해도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신약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물 위를 걸으셨을 때 그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 장면을 보면 의미가 다른 거예요. 와, 신기한 일이 나타났다가 아니라 하나님이신가? 이거는 인간의 영역이 아닌데? 이런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우리가 다루기 어려운 모든 일들을 다 위임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교제하시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늘 우리보다 앞장서서 한 걸음씩 더 많이 디뎌 가시지만 함께 디뎌 가심으로써 말미암아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훨씬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이게 뭐예요? 일이에요. 여러분들, 일을 할 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어요.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다스리고 계심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맞춤식으로 이루어주셨어요. 불가능한 거 맡기시지 않으세요. 야, 너 이게 하늘에서 좀 이렇게 이렇게 뭘 해봐봐. 너 이거 바다 여기서 뭐 좀 해봐봐. 이런 거 안 했어요. 바다 위, 물 위에 뭐 도시를 건축해라. 이런 거 말씀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명의 피조물들을 계속해서 돌아보고 그 생명력의 가능성들을 꽃피울 수 있는 일들. 이것입니다. 그래서 26절의 하반절에 있어서 이 기독교가 중세시대 때 완전한 이 세상 권력의 원톱에 있을 때는요, 이 다스리게 하자 이런 거에 막 꽂혀가지고요, 막 야 누구라 다 군림해야지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막 뭔가를 이렇게 자연 환경 착취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내가 하는 대리자야 이렇게 하는 구조로 해가지고 막 전쟁도 많이 일어났고요, 막 여러 가지 것들의 착취적 구조가 많이 나타났어요. 근데 이거는 성경을 몰라서 생기는 일들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다스리는요, 보살피다라는 의미예요. 보살피는 거예요. 부모가 아가들 보살피는 거, 그겁니다. 양육하는 거예요. 교육하는 거예요. 양육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하나님이시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 이 동사를 해석할 때에 하나님의 이 본성 고려해서 이 맥락에서 해석해야 됩니다. 보살피는 거예요. 보살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살피는 걸까요? 그냥 잘 열심히 아이고 우리 애기 예쁘다, 아이고 우리 수는 예쁘다, 그냥 내 방식, 내 지식과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 따라서. 저 놀라운 거 알아냈어요. 그 청년 삼배 목사님이 지난주에 유아부 설교 들어가셨거든요. 근데 그분 유아부 설교 해보신 적이 없어요, 목사님이. 근데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고등부 다 사역해봤어요. 대단하죠? 아니, 제가 이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다음 맥락이에요. 제가 유학 때 내가 사역을 어떻게 했었지를 떠올려서 처음 그 어떻게 막 그 30대 중반 그 청년들 이렇게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유학을 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어떻게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내가 괜히 월권인가 괜히 간섭하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제가 유학 때 가장 효과적이었던 방법을 알려줬어요. 저는 그 주머니에 늘 마이쮸 5개를 가지고 다녔어요. 이거 핵폭탄이에요. 설교 안 풀려도 이거면 웬만하면 은혜 받아요. 받았었어요. 그래서 뭐 이거 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질문하면요, 애들 이렇게 가만히 있거든요. 이거 맞출 수 있는 분이 이거 꺼낼 때 애들 여기 나와 있어요. 강남에 난입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놀라운 거 아세요? 그 우리 청년부에 또 주일학교 사역 오래 하시다가 청년부로 오신 목사님이 있는데요, 저한테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요새 주일학교에서는 마이쮸 주면 안 됩니다. 그게 유기농 중심으로 이렇게 먹이는 부모님들도 많고, 그리고 그렇게 마이쮸를 줘가지고 그 아가들을 이렇게 현혹하는 일들이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영역을 했었으니까 그래서 그래요? 이렇게 딱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세요. 우리가 진짜로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양육하고 이런 부분들, 내 마음의 어떤 뜻, 그리고 그 당대에 그 존재하는 교육 방식만으로 그 사람을 이렇게 양육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 본문 딱 가지고 그래 생명을 잘 돌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직장 생활을 잘 하는 거야 라고 해석하시면 이 성경의 의미를 전혀 모르시는 거예요. 이 성경은 이 미션을 주시기 전에 뭐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이걸 계속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의미라고요? 하나님하고 교제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근데 왜 교제할 수 있는 존재를 만들어가지고 생명을 보살피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으로 생명을 돌아보는 자들이에요.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이거 놓치시면 여러분들 예를 들면 이거예요. 예배 안 와요. 공적인 예배 안 드려.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안 해. 그래서 밤새 회사에서 야근하는 것만으로도 그래도 내가 더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뭔가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아니요. 하나님하고 직접적으로 인격적인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여러분들 계속 일하시면요, 여러분들 그 약간 그 이런 겁니다. 그 회사에서는 굉장히 인정받는데 집에 가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아까는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네, 오랜만입니다. 오셨습니까? 또 만나요. 뭐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고, 함께 하지 못하는 요 부분들로 그 삶의 예배라는 요 부분들에 있어서 삶의 예배가 된다는 건 삶 가운데서 하나님하고 이렇게 맞닥뜨려지는 지점이 되는데, 이 실질적인 공적 예배가 무너져 있는 상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특별 계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부분들이 뜯어지다 보면요, 이렇게 돼요. 삶의 예배를 추구하다가 삶의까지만 남고 예배가 사라져요. 이거 장사 없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해야 돼요. 누구를요? 창조주 하나님을요. 그리고 내가 이 하고 있는 일의 본질에 대해서 진리를 붙들고 고민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방식대로 최선 다하다가 뭔가 내가 원하는 보상이 주어지지 않으면요, 계속해서 옮겨 다닐 뿐이에요. 왜냐면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내가 원하는 게 안 되니까. 이게 있으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의 부르심 있으십니까?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그거 붙드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조직 안에서도,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고 사랑이 많은 사람도 회사 생활하면서 기본적으로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놓이게 될 때가 있어요. 어제 설교 그대로 완전히 고립될 때가 있어요. 그 고립은요, 내 내면에서도 나와요. 번아웃이 오고 뭔가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너 잘하고 있다 하는데 나 사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이게 여기서 올라오기도 하고요. 내가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동역자들이나 뭐 여러 가지 구조상 이게 도통 다 하는 것마다 막혀지게 될 때에 이게 참 고립되게 되거든요.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더 내어 디딜 수 있는 이 부분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제가 수련 준비하면서 칼빈의 기독교 강의를 여러 번 읽게 됐어요. 근데 그 중에 인상적인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었었냐면은, 목회자가 사역지를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에서 목회자가 좀 옮겨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게 성경적인 진리인가, 이런 파트가 하나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보는데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목회자 자기 자신에게 조금의 이익이 조금 더 주어지는 방편만으로 교회를 옮기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절차상 뭔가를 잘 밟아도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사 발령이 나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사 발령이 나야 돼요.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부분으로 알려주세요. 말씀으로든 환경으로든 어떠한 부분으로든 알려주세요. 근데 반대로 내가 죽었다고 고집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온 교회의 교우들이 당신이 옮겨줄 것을 이야기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혼자만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이렇게 버티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해서 그 사람한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제발 옮겨주기를. 그 부분이에요.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저는 아무래도 이 목회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예화가 이럴 수밖에 없네요. 여러분들 그 회사 생활에서 내가 이 자리 가운데서 이렇게 하고 내가 옮겨야 될지 아니면 더 일해야 될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고민들이 있을 때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이 부분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부분들을 오늘 뒷부분에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서 생명의 그 원리대로 돌보도록 우리들을 부르셨어요. 동역자를. 그래서 우리가 임할 때에 이 부분을 꼭 기억해야 되는데요, 한 단어를 설명드리고 싶어요. education이라는 단어예요. education. 어떤 뜻이죠? 교육이라는 뜻인데요. 이게
이 원래 영단어가 재밌는 게 여러 계열의 이 단어가 붙여질 때에 그 어원적인 역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프랑스 말에서도 많이 왔고 뭐 이렇게 라틴어 이게 있는데요. 요 말은요 라틴어 계열의 두 동사가 합성돼서 변화된 단어예요. 근데 이게요 보니까 라틴어 X하고 그리고 데케어라는 이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X는요 여러분들 X 알아요. 이렇게 엑시트 뭐예요? 출구. 이게 밖으로라는 접두예요. 밖으로. 그 데케어라는 거는요 그야말로 케어하는 거예요. 케어해서 이끌어내다라는 뜻이에요. 리딩하다. 그러니까 이건 강압적인 리딩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식물 기르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에듀케이션 뭐예요? 밖으로 이끌어내는 거예요. 이거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각 존재 가운데 각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을 심어 놓으셨어요. 그 구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시는 그 구조의 핵심이 있어요. 이 부분들을 실제적인 그 세상 가운데 구현될 수 있도록 그 하나님께서 심겨 놓으신 그 하나님의 그 씨앗들을 길러내서 가시적으로 드러내게끔 하는 것. 이것이 교육입니다. 이것이 돌보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 먼저 아세요? 내가 속해 있는 직장 생활에서의 하나님의 그 씨앗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심겨두신 그 씨앗은 무엇일까? 여러분 씨앗은 신기해요. 보면 이렇게 조그만데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가 다 있어? 이건 장미꽃 씨앗일 뿐이지 장미꽃은 아니잖아. 이렇게 볼 수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 씨앗 안에 그 장미꽃이 이 씨앗이 발화돼서 자라가면 그 모습이 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그 뜻이 이 씨앗 안에 있다고요. 그럼 우리가 직장생활을 할 때에 이 부분들을 집중해서 봐야 되는 건 뭐냐면 각 영역마다 심겨져 있는 직업의 본질이 있어요. 아까 이 예배라는 이 부분들, 일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핵심적인 그 세상 사람들에게 사물에게 쓰이면 어떤 의미라고 그랬어요? 섬김이라고 그랬죠. 섬김이에요. 잘 들으세요. 무언가 어떤 사람이 필요함을 느껴서 그 니즈가 있을 때에 그 니즈를 공급해주는 유익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찾아지는 것이고 그것을 하는 곳이 회사예요. 아니면 그것을 하는 것이 교육기관이에요. 그 어느 기관이든지 그 니즈를 느껴서 이 유익함을 느껴서 이 생명을 돌아봄을 느끼는 실제 다른 사람이 존재하고 이 사람들의 이 생명을 보다 유익하게 해주기 위해서 돌아보기 위해서 그 일을 기능적으로 전문적으로 하는 곳이 회사의 본질이에요. 왜냐면 이것을 통해서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각 회사마다 각 대학원 전공마다 각 기관마다 이 씨앗이 있어요. 이 본질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질문을 꼭 던지셔야 됩니다. 내가 속해 있는 곳에서 본질은 무엇인가? 내가 속한 회사는 무엇을 위해서 설립된 곳인가? 내가 속해 있는 전공은 무엇을 위해서 뭘 공부하는 곳인가? 이거 물어보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뭘 봅니까? 보통 바로 그 회사 연봉 얼마죠? 이거부터 눌러요. 이 구조로 가면요, 직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부분들에 있어서 이 연속되어지지 못해요. 끊어져요. 예를 들면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계속해서 그 해당 분야에서 기술도 익히고 지식도 익히고 끈끈이 돼서 베테랑이 돼야 되는데 갑자기 연봉을 조금 더 준다는 이유로, 예를 들면 저는 지금 청년사역에 마음들이 있고 부르심이 있고 하는데 갑자기 뭐 100만 원 더 준다고 뭐 갑자기 다른 뭐 일을 이렇게 하잖아요.
연속성이 끊어져요. 누구에게? 기본적으로 저에게 먼저 끊어져요. 그 분야의 전문성을 키워서 그 영역에서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사회를 섬기는 부분들이 그 사람이 깨어져요. 두 번째는요, 그 회사에도 위기예요. 회사에도 위기예요. 공무원으로 들어와서 나라를 섬기러 왔는데 공무원이 안정적인 직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온 사람들로 구성되면 공무원들 뭐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뭐 성비위 뭐 터트려지고 뭐 재물 손대고 이런 부분 막 터트려지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뭘까요? 사실은 내 마음의 진짜 중심은 돈 많이 벌고 싶은 건데 국가를 섬기기 위한 기관 속에 들어와 있으니까 이 나의 이 본성하고 내가 속해 있는 그 기관이 원래 설립되어 있는 그 속성하고 정반대의 결을 띠게 되면요, 이거 사람 잡아먹는 겁니다. 여러분들 개인이 개인 시간 쓰는 부분들이 정말 극도로 소중한 사람들은요, 그 막 칼처럼 틀처럼 하는 부분들에 여러분들 끼어 들어가시지 마세요. 여러분들 길 아닐 수 있어요. 이러면 이렇게 맞아요, 저 그 길 아는 거네. 여러분 다 오늘도 사표 낼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애써서 맞춰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핵심적으로는 여러분들의 회사에서 회사가 왜 존재하는가, 본질에 대해서 물어보십시오. 이 본질에 대해서 물어보셔야 여러분들이 그 회사에서 무엇에 집중하셔야 되는지가 보여질 거예요. 보여질 거예요. 여러분, 학생들을 교육하는 이 학교에서 가장 본질적인 건 뭐겠어요? 학생들에게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이 지식들을 잘 습득할 수 있도록 잘 가르치는 것. 그럼 어떻게 들어가야 될까요? 잘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식을 습득하는, 공부하고 연구하는 부분들, 이게 강단에 서서 학생들을 만나서 가르치는 거와 동일한 본질에 해당하는 부분들이에요. 이른바 그 본질을 발견했다면 그 본질의 그 가능성들을 키워내는 부분에 있어서 연단하는 부분들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됩니다. 그 두 번째 뭐가 있을까요?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지식을 쌓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인 그 대상에게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죠. 그 대상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라고요. 내가 이 단어를 쓰면 알 수 있을까? 그리고 이 부분이 아무리 이거지만 이 언어를 이해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겁니다. 전달하는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 그것이 실제로 유익함으로 열매 맺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오늘의 설교를 들으시고 진지하게 한번 현재 속해 있는 삶의 영역 가운데서의 본질은 무엇인가, 내가 섬기고 있는 곳에서 궁극의 어떤 대상을 어떻게 유익 주기 위해서, 생명으로 돌보기 위해서 설립된 기관인가를 보시고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은사의 결들에 따라서, 그리고 지금 현재 맡고 있는 보직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서 하나님을 상대하셔야 됩니다. 현재 속해 있는 그 영역에서 하나님하고 고군분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대하듯이 하셔야 돼요. 그게 아까 말한 삶의 예배예요. 이때의 삶의 예배가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이 뜻을 따라서 이 지금 심겨져 있는 이 본질 가운데서 뭘 붙들고 유익하게 할 것이냐, 이 부분들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사실은 이 의무를 감당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 속해 있는 삶의 자리가 쉬우세요? 사실 저도 여기서 늘 해피스마일 하면 좋겠는데요, 저도 사실 힘들어요. 힘들 때가 있어요. 뭐가 힘듭니까? 뭐가 힘듭니까? 능력이 부족해서 힘들 때도 있고요, 은혜가 부족해서 힘들 때도 있습니다. 사람은 이 청지기로서의 의무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28절입니다. 28절 상반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이 축복을 주셨어요. 직장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 축복은 뭘까요? 뭘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에 힘입어서 이 의무를 감당할 수 있는 건데요. 하나님의 축복은 직장 생활의 이 영역 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미 주신 자원과 은사예요. 자원과 은사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한 인생을 세워 오실 때 여러분들 생각에는 내가 원래 문과였는데 뭐 취업을 공대로, 그러니까 이렇게 공대 일을 하는 회사로 취업해서 이렇게 나 그때 문과에서 일했던 게 아무런 의미가 없네. 처음부터 그냥 공대 갈 걸.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뭔가 끊어져 있는 지점 안에서 지금 현재 취업이 되냐 안 되냐 이걸로 이진법처럼 내가 이게 살아온 인생이 잘 살아왔나 못 살아왔나 이거를 그냥 통으로 판단해 버리는 그 우를 범하곤 하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는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인생이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그 전체 인생을 자원으로 사용하십니다. 자원으로 사용하세요. 두 번째는요, 은사예요. 은사. 여러분들 은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은사가 남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에게 심어 놓으신 그 씨앗이에요. 그 은사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이 은사는요,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는 것이 우리 존재의 본질이기 때문에 우리가 섬기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은사받은 영역이 있잖아요. 본인이 알아요. 그리고 이거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거를 더 잘하게 돼요. 이걸 가지고 있을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걸 통해서 굉장한 감동을 받았다고 여러분들에게 말하게 되어 있어요. 말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봅시다. 여러분들 지금 막 그 달리기, 옛날 학창 시절에 달리기 잘했던 사람, 릴레이 학교 대표하면 그 릴레이 경주하면 개주 그 바톤 들고 뛰었던 형제들 있어요. 한번 손들어 봅시다. 우리 주원 형제님, 그리고 하영 자매님. 그래요. 달리기는요, 여러분 어때요? 그 체력장 그 세대인가요? 아무튼 뛰면요, 하는데 나만 계속 뒤쳐져 있고 막 그러면요,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사람은요, 못하는 건 안 하고 싶게 되어 있어요. 잘하는 건요, 그거 자꾸 하자 그래요. 여러분들 여기서 만약에 전재현 씨가 보드게임 할래요? 보드게임 할래요? 하면은 제가 저 친구가 붙어본 적은 없지만 저 친구 보드게임 엄청 잘할 거예요. 왜냐면 잘하니까. 저도 이 본성을 잘 몰랐는데요. 제 아내랑 제가 결혼해가지고 스플렌더, 제 아내가 보드게임 되게 좋아해요. 스플렌더인가 그거 했는데요. 저는 룰도 이해 못하는데요. 하는데요. 할 때마다 져. 근데 제 아내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자기 생각해봤어? 생각해보니까 자기는 자기가 지면 다 안 하더라. 그럼 저는 아예 안 했을까요? 뭘 찾아내요. 그래서 그 어릴 때 부모님과 같이 쳤던 고스톱 이런 거 제가 훨씬 잘 알거든요. 나름 그게 확률 게임이기 때문에. 고스톱 하면 많이 이겨요. 근데 아니면 지면 재밌을까요? 재미없을까요? 재미없어요. 그래서 저희 가정에 그쪽 계열의 게임이 소멸됐습니다. 정말이 왔어요. 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원리인데요. 여러분들 이 은사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이미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 무엇을 하고 싶었었어요? 무엇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무엇을 잘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언제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들이 이 말을 들었으면 은사예요. 너 그거 할 때 너 되게 행복해 보여. 되게 행복해 보여. 제가 아내한테 제일 많이 듣는 말 뭔지 아세요? 제 집에 가면 너무 피곤하니까 이렇게 지쳐있다가요, 청년들 전화 오잖아요. 바로 나와서 막 집 밖에 나갔다 올게. 바로 나가가지고 이렇게 하면 갔다 오면 얼굴 좋아져요. 뭔지 아세요? 그게 좋아요. 그래서 이 1공팀이었나요? 3년 전에? 어떤 지체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덕업 일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때 한참 말하거든요. 난 사실 이 목양 자체가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덕업 일치다. 여러분들 그런 거 있을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의 취미의 생활의 영역으로 섹터를 자꾸 바꿔놓지 마시고요.
직장 영역에 연결시킬 수 있도록 여러분들 부단히 자신을 살피십시오. 그리고 본인을 살피셨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영역으로 진입하고자 하실 때에 실제 해당 분야에 대해서도 묻고 알아보셔야 돼요. 왜냐면 그 현장에 들어가면요, 학교에서 배울 때랑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달라요. 예를 들면 제가 지금 방금 눈 마주쳐서 그런데요, 유아교육 전공하신 분들, 유아교육 공부할 때 막 우리 이제 다음에 세대들 아가들 너무 귀엽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어린이집에 딱 투입되잖아요. 여러분들 머리가 빠른 사람들은 어린이집 가면 구박대기가 돼요. 머리가 빠르면 안 돼요. 손이 빨라야 돼요. 근데 이거를 뭐 알려줍니까? 유아교육과 교수님이 야, 너네 이거 배우는 건 머리에 쌓는 거지만 너네는 손이 빨라야 돼. 엑셀도 잘해야 되고 이거 가이드도 잘해야 되고 뭐 이것도 하고 뭐 이거 민원 전화 이거 전화도 잘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돼라고 말하기보다는 뭐 루소의 교육론 뭐 이런 거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 현장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혼자 고립돼가지고 계속 도 닦다가 그래 이 분야로 가자 해서 열심히 해가지고 입사하자마자 3달 안에 퇴사하는 경우가 많다니까요. 왜 퇴사할까요? 달라. 근데 그거를요 막 잘 생각하세요. 알아보고 갔었어야 돼요. 알아봐야 돼요. 그러면 알아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목사님 찾아오지 마세요. 그 현장에서 몸담고 계신 분에게 이야기를 들으세요. 저는 이 부분이 구약에서 말하는 그 장로 제도의 장로님인 것 같아요. 신약에서 말하는 장로님. 그 해당하는 지파의 그 원로들을 따로 세우거든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분들의 권위가 어마어마합니다. 왜냐면요, 그 영역 가운데서 그 지파 가운데서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뜻을 넘어서서 연륜으로 경험으로 그 부분에서 뭐가 본질인지 뭐가 중요한지 뭐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 숙제 있어요. 만약에 뭐 이렇게 내가 이 분야 가려고 한다. 그럼 교회 안에서 찾으세요. 그 분야에서 실제 근무하고 있는 분들 계세요. 실제 있어요. 우리 교회 출신 중에요. 예전 국팀에 이렇게 카이스트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 이렇게 유학 가게 됐는데요. 본인이 유학 가게 될 때 준비했었던 이 자료들을요, 그 동료 카이스트 이제 후배들에게 이렇게 쉐어해주고 이렇게 공유해주고 이렇게 했었던 일들이 있었거든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서 이거 전해주고 싶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혹시 신학하실 분들, 목회자로서의 길을 갖고자 하시는 분들 저한테 오세요. 제가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늘 말하는 사람 같아도요, 되게 많이 고민합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아니에요, 말 안 할게요. 어떤 지체한테 야, 너 신학하면 되게 잘 그거 할 것 같아 라고 말하는 지체가 있어요. 그래요. 입을 조심하겠습니다. 개인이 또 기도하면서 주님 부르시면 받을 영역이니까요. 직장생활 가운데 우리가 뒤져가야 될 하나님의 도는 무엇일까요? 28절 하반절인데요. 여기 보면요, 총 등장하는 4가지 단어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는 했으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정복하라. 이 4가지를 가지고 이제 직장생활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뒤져가야 될지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확인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생육해야 됩니다. 이 생육이라는 원문 뜻은요, 열매를 맺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열매를 맺다는 거, 그러면 이렇게 생산물을 내라는 거구나. 그게 아니에요. 이 열매를 맺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 열매를 맺는 거는 그 개체 안에서의 완전한 성장을 뜻하는 거예요. 완전한 성장. 성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만 성인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분야에서의 원숙한 그 성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질적인 성장을 의미해요.
그래서 질적 성장을 계속해서 추구해야 돼요. 열매 맺기 위해서. 첫 번째, 어떻게 이 열매 맺기 위해서 추구해 가야 될까요? 성경에서는 첫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맡은 일에 대한 책임을 다한다. 그리고 전제가 있어요. 죽게 하듯이. 맡은 일에 대한 책임을 다한다. 죽게 하듯이. 에베소서 6장 5절 6절 두 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그래서 두려워하고 떨며 이게 뭐냐면 여기 두려움이 경외하다라는 표현이에요. 경외하면서 떨면서 성실한 마음으로 그 뒤에 누가 나올 것 같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나올 것 같죠. 근데 경외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이거 바꿔볼까요? 직장 상사에게 순종하기를 어떻게 하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래서 6번 우리의 폐부를 찌릅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아, 그럼 직장 상사한테 완전히 그 직장 상사 이렇게 사바사바를 잘해야 된다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그런데요. 직장 상사에게 임해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사실은 그 직장 상사에게 순종하는 이 부분들이 실제적으로는 그 직장 상사에게 미안하리만큼 그 직장 상사를 관통해서 지금 이 부하 직원은 누굴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아까 본 그 일의 본질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실하셔야 돼요. 성실. 이게 직장 내에서 전도하는 첫 번째 비결이에요. 성실. 여러분들 그 직장 내에서 계속 사역만 하시면요, 여러분들 그 직장인들은요, 같은 동료들은요, 은혜 못 받아요. 되게 싫어요. 여러분들 봐요. 여러분들 딱 갔는데 직장 동료 계속 유튜브 보고 드라마 보고 있으면 여러분들 무슨 생각 드세요? 저 친구는 무슨 회사에 와가지고 유튜브 보고 있어.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회사에 와가지고 여러분들 뭐 이렇게 뭐 사역하고 있는 거 보면 어떻게 말할까요? 무슨 회사에 와서 교회를 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겠죠. 맞아요, 맞아요. 성실한 부분들 가져가야 됩니다. 주님을 섬기듯이 하시되 그 직장의 일을 통해서 유익을 끼칠 수 있는 부분들로 성실과 책임을 다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때로는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곤란해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노력한 부분들 인정받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많은 경우에 그 직장의 문화 자체가 성경적 말씀의 진리에 근간하지 않은 문화일 경우에 그대들이 추구하는 것과 그 회사가 추구하는 것들이 완전히 일치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의 보상은 주께로부터 받는데 그대로 받아요. 8절에 보면 8절에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상이 있어요. 보상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놓치지 마시고 눈에 보이는 그런 가치들만 쫓아다니시면요, 여러분들의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여러분들을 대하실 거예요. 그런데 죽게 하듯이 여러분들 은혜 끼치고 감동 끼치면서 하시면요,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 가운데 그때의 그 인연이 여러분들을 그 하나님 안에서 다 돕고 있는 부분들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정말로. 제가 직전에 그 사역했었던 교회는 교회 건축을 무리해서 빚이 250억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달에 나가는 이자가 어마어마한데 매 달마다 이렇게 그 있는 헌금의 액수가 그 이자를 이렇게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에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들? 속해 있는 부교역자들, 직분자들이 이렇게 약간의 강제적으로 헌금을 하게 되었고요. 어떤 기점이 지나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그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례금을 받는 부분들이 이렇게 중단됐어요.
그래서 제가 5개월 정도 이렇게 지냈는데요. 어떤 일이 발생됐을까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제 주변에 있는 동역자들 중에 한 가정 떠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걸 말릴 수 없죠. 왜냐면 일상의 생활들을 감당했는데 제가 그때 신혼부부였거든요. 되게 많이 울었어요. 되게 많이 울었어요. 이게 참 많이 힘들다. 참 많이 힘들다. 그거 누구한테 말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고민들이 되게 깊었었거든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워보자. 한 2개월 버텼어요. 근데요, 제가 아내랑 생활 공동체를 이제 같이 이룬 거잖아요. 말을 해야 될 거잖아. 제가 싱글일 때 사역하는 부분들은요, 제가 지출되는 또 그 떡볶이랑 돈가스 비용이 제가 받는 사례보다 늘 많았어요. 늘 높았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떡볶이 안 먹어요. 잘 안 좋아해요. 그때 만난 여고생들하고 너무 많이 먹었어요. 떡볶이 별로 안 좋아해요. 아무튼 늘 그래서 싱글 잘 버텨왔는데 그런 일이 딱 발생되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점점 마음의 쓴뿌리가 조금씩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성도분들 중에 이렇게 같이 섬김하면 같이 이렇게 으쌰으쌰하고 같이 기도해주고 뭐 이렇게 하는 분들은 그 부분들을 통해서 마음의 보람도 얻고 의미도 얻었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어떤 경우도 있었을까요? 이러한 환경 가운데 있는데 뭔가 굉장히 과한 것들을 요구하는 성도님들을 만나게 되거나 교인분들을 이렇게 겪게 되면요, 마음이 이걸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엄청 많이 지쳤었어요. 엄청 많이 지쳤어요. 여러분들 근데 제가 기가 막힌 거예요. 다 생략하면. 제가 이제 미국 유학을 가게 돼서 결국은 그 교회에서는요, 담임 목사님이 새로 바뀌시면서 모든 부교역자가 다 나가주기를 이제 통보를 받았고, 그리고 그 기점에 저도 이제 그 성경 말씀을 공부하는 이 부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결국 나왔는데요. 문제는 나오고 나서였어요. 여러분들 그 무직인 상태일 때 사실 여러분들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이번 달 어떻게 생활하지? 어떻게 살지? 이 부분 아니겠어요? 맞죠? 근데 제가 그때 내가 유학을 가면 하나님 말씀 공부하고 싶은데 성경 신학을 공부하고 싶다. 그리고 구약 아니면 신약을 하고 싶은데 이 원문이 언어 시험을 봐야 돼요. 그 학교에 들어가려면. 근데 제가 영어의 은사가 그렇게 별로 없거든요. 근데 영어 공부 토플도 해야 되는데 히브리어 이것도 해야 되는데 히브리어 가르쳐 주는 곳은 한국에 그렇게 많지도 않고 거기에 생활비는 이게 끊겨 있는데 이 과정이 1년 반이 걸렸어요. 도중에 진로에 대한 고민이 확 찾아왔어요. 딱 1년 될 때 다시 삶을 시작해야 되나? 교회에 와서 이제 목회를 해야 되나? 이 생각도 들었고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한 달 버텨나가지? 이 부분이었어요. 근데 기적적인 건 뭔지 아세요? 그 교회 성도들이 같이 겪어왔던 분들 중에 제가 유학 갈 때 유학 가는 그 해당하는 비용에 대해서 많이 서포트 해줬어요. 근데 저는 그때 제가 뭘 봤냐면요, 다 알아요. 첫째는 다 알아요. 여러분들 그 회사에서요, 진짜 그 어려운 직장 상사 바로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내가 이렇게 고립되어 있는 걸 누군가 알까? 왜 내가 고립될까요? 사실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저 친구 고생 많겠다. 저 친구 고생 많겠다. 다 알아요. 그리고 그 해당하는 보상들을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다 메꾸어 주십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 마음이 갈려지는 일들이 많을 거예요. 내가 잘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뭔가 월급이 적다. 아니면 이렇게까지 내가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아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막 올라올 때 여러분들 성실하기가 쉬워요? 쉽지 않아요? 근데 그때 성실하시면 거룩한 예배예요. 밝게 빛나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직장생활 하시면서 나름의
꽃길 많이 걸으셨으면 좋겠어요. 꽃길 웬만하면 걸으셨으면 좋겠어요. 행복하게 하는 나라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뭐 이런 길이 다 있나 이렇게 했을 때 주님 딱 바라보고 그때도 성실할 수 있는가. 그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직장에서 어떻게 저런 환경 가운데서 저렇게 미소 지으면서 근무할 수 있지? 그거예요. 그게 우리가 생명을 이렇게 세워내는 일들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맡은 직무를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배우기를 힘쓰셔야 돼요. 배우기를 힘쓰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요, 이 빌립보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 여기서 나타나는 주님의 성품은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로 강구하시고 그 현장에서 분투하십시오. 저도 사실 오늘 이 설교문을요, 수련회 그 첫날 오전 점심 때까지 계속 그거 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적어야 되는데 조금 더 실제적인 거 전달하고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직장 생활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부분들이 적잖아요. 그래서 그 그러니까 이걸 써야 되는데 책이 만나가지고 책 읽는데 이걸 써야 되나 책을 더 읽어야 되나 이거 고민하다가 가운데 막 패닉 와가지고 사실은 첫날 딱 왔는데 이미 이게 많이 지쳐있다 그렇게 하는데요. 여러분 직장생활 하실 때요, 그 분야에 있는 그 일들의 그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질적 성장을 위해서, 열매 맺기 위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계속해서 배우셔야 됩니다. 이러면 여러분들 위험해요. 내가 이 바닥에서 한 5년 해보니까 이렇게 하면 되더라.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안 배워도 되더라 하면 여러분들 죄송한데요, 그 직장이 보상이 아무리 커도요, 여러분들 거기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쇄신하거나 아니면 그 직장에서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들 거기 병든 거예요. 그 직무 영역 가운데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배우기가 멈춰져 있다. 그거 퇴물된 겁니다. 그거 굉장히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 상태로 여러분들 부장 되시고 누구 이렇게 직급 임원진 됐는데 여러분들 부하 직원이 와가지고 이거 부장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 영역 여러분들 잘 모르잖아요. 잘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찍어 눌러야 되잖아요. 그럼 뭐가 돼요? 야, 그런 것도 못해?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 가운데 있는 사람 불러가지고 야, 어떻게 부하 직원 교육 어떻게 시키길래 얘가 이 일을 나한테 가지고 오게 만들어? 나는 이렇게 화평한 이 화초가 있는 나만이 독립된 이 집무실에서 고요하게 있어야지. 감히 저 말단선 올라오게 만들어? 거기서 다 이게 깨는 거야. 최악 아니에요? 최악 아니에요? 근데 이 최악의 인물이 갑자기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도 똑같이 신입사원으로 똑같이 그 분야에서 일을 계속해서 배워왔는데 왜 그렇게 된 걸까요? 그 직무의 본질 가운데서 배워야 되는 부분들을 너무 일찍 혼자 마감한 거예요. 그래서 땜질 처리하는 거예요. 땜질 처리.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래, 이렇게 하자. 매번 해왔었으니까. 그럼 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배우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그 분야 가운데서 깊이 들어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홀로 쭉 들어간 만큼, 여러분들 공부하는 거 회사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이 들어간 만큼 유익을 끼칠 수 있어요. 직장을 통해서 여러분들 자신도 성장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직장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시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이 영역 가운데서도, 그리고 나에게도. 그것입니다. 세 번째는 정직하며 정결하며 거룩하게 직무를 감당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3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직장생활 하면서요, 이렇게 오염된 수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유혹들이 내 마음에서 먼저 찾아오거든요.
주변의 문화들도 그렇게 말하지만 야 그거 그렇게 그거 하지 말고 좀 이렇게 굽혀서 가자. 좀 이렇게 몇 명 잃더라도 그 추진해서 가자. 예를 들면 뭐 목양할 때 뭐 이런 거죠. 이렇게 그래요. 우리 다 좀 일어나 볼까요? 좀 주무시고 계신 분들 계신데 같이 그 힘을 내봅시다. 힘을 내봅시다. 이렇게 독려하면서 이렇게 같이 가는 거예요. 아무튼 정직하고 정결하게 거룩하게 이 직무를 감당해 봅시다. 두 번째는요, 번성해야 합니다. 번성해야 됩니다. 이 번성하다는 거는 수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양적으로 풍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동료들의 마음을 얻어서 함께 일하셔야 됩니다. 수를 늘려야 돼요. 그러니까 나도 충직하게 열매를 맺어야 되지만 나 혼자만 계속 그거 하지 마시고 동역자들을 얻어가셔야 돼요. 함께 일하셔야 돼요. 그럼 동료들을 어떻게 얻는가? 이 질문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본연의 일을 잘 감당하는 걸 넘어서서 그 동료들을 어떤 방식으로 얻어가는 게 하나님의 도인가?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래서 핵심은요, 착한 행실 그리고 사랑하는 것, 이 부분이에요. 이 사랑은 어떤 형태로 나타날까요? 섬김이에요. 섬깁니다. 먼저 섬기셔야 돼요. 그래서 선함과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동료들을 섬겨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직장 내에서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요? 제가 구체적으로 적어왔어요. 그래야 우리가 실천을 하지.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맡은 바 일을 잘하는 겁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이거 흔들리면요, 여러분들 되게 우스운 사람 돼요. 자기 일은 되게 못하는데 막 웃으면서 어떻게 막 잘 지냈어요 하면요, 그 분이 같이 대화는 해주지만 마음에 분노가 막 올라옵니다. 그거 좀 보내주고 하지 막 올라와요. 여러분들 이거 입장 바꿔놓고 여러분들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걸 하면 안 돼요. 이거를 탁 해가지고 맡은 일을 잘 하는 거, 이게 섬기는 거예요. 동료들을 얻는 방법이 나의 일의 본질에 집중해서 잘 해내는 거랑 연결되어 있다는 거를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맡은 바 일 잘하고 일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완전 떠맡아서 하는 거는 사실은 그 하나님의 원리는 아니에요. 각자가 감당해야 되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도와주는 거예요. 그 부분을 쉽게 풀어갈 수 있는 어떤 예전에 자료들이 있으면 제공해 주시고, 어떤 사람이 있으면 소개도 시켜주시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생활에 대한 대화와 상담이에요. 생활. 이번에 이 대전 지역에 새로 오시게 되셨는데 어떻게 그 주거지는 잘 이렇게 마련하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좀 이렇게 주변 대전에 이런 거 더 필요하신 거 없으세요? 이렇게 돌아봐 주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하고요, 그 사람을 동료로 얻게끔 합니다. 그 다음에는 상담이에요. 상담. 직장생활 하다 보면요, 고립되게 되면요, 진짜 미칠 것 같을 때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쇄선 안에서 그 분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공면해 주시는 거예요. 상담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에 동참하고 위로하는 것 되게 중요해요.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는요, 우리 교육 전도사님들끼리의 그 치킨 회동 모임이 있었어요. 이 모임은 선임 목사님들한테 이제 한 번씩 다 뭔가 모르게 힘든 일이 있거나 아니면 그 사역하다가 주변 어른 교사분들 아니면 학생들 무슨 안 좋은 일들이 있어서 굉장히 낙심될 때에 그 이유를 막론하고 모이는 거예요. 우리 동료들 같이 격려하려고. 그래서 저도 거기서도 많이 울었고, 또 동료분들도 거기서도 많이 우셨고. 그러면 사실 달라지는 건 많이 없거든요. 근데 뭐가 있냐면요, 그 사람이 그 자리 가운데서 다시금 계속해서 자리할 수 있는 힘이 돼요. 여러분들 그런 존재가 되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그 동료들이 함께 일하는 기쁨들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생일, 기쁜 일,
챙겨주는 거. 그리고 식사 제공하는 거, 밥 사주는 거, 식사 교제하는 거. 그리고 관심과 칭찬. 관심과 칭찬이요. 그 사람이 뭔가 달라졌으면 그 부분들을 이렇게 됐네요 라고 해주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요. 이게 되게 작은 것 같은데요. 그게 되게 커요. 그게 사람을 얻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이런 버릇이 있으시면 고치셔야 돼요. 단점이 너무 잘 보여가지고 단점만 계속 말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게 이제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방식에서 칭찬을 하고 격려를 하면서 인간관계 대화를 트는 게 아니라 너 뭐 여기 뭐 났네? 오늘 얼굴 되게 어둡다? 오늘 되게 못생겼네? 막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요. 너 오늘 머리 이상해? 막 이런 것만 계속 짚어, 다 널 위한 말이야 하면서 이상한 것만 계속 짚어주면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왜 갑자기 직장 동료가 여러분들하고 갑자기 멀어지게 됐을까요? 대다수가 이런 거예요. 그게 약간 잽 같은 거거든요. 잽 여기다가 잽 계속 맞으면요. 진짜 손절이 달려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도 사실은 진짜 많이 조심하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어요. 가끔 실수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직장생활 할 때 이 부분들 잘 기억하십시오. 그 상대방에 대해서 격려해 주세요. 내가 요구할 때만 갑자기 불러가지고 뭐 일 주는 거 그런 거 하시지 마시고요. 그 분이 뭔가를 잘 하셨다 이러면 잘 한 거 위주로 먼저 인정해 주세요. 칭찬해 주세요. 그거 되게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요 사람이 성나요. 분노가 일어나요. 봐요. 여러분들 맨날 공부 열심히 했어요. 근데 저는 저희 형한테 그런 걸 많이 당했는데 형하고 저하고 이렇게 플레이스테이션이나 옛날에 그 컨보이라고 그러나요? 아무튼 팩 꽂아가지고 하는 게임 이런 거 하다가요. 저희 형이 귀가 되게 좋아요. 저희가 5층에 살았었는데 뭔가 오면은 제 생각에 저희 형은 그 부모님의 자동차 그 엔진 소리도 듣는 것 같아요. 그럼 저랑 같이 분명 게임을 했거든요. 근데 형은 나 이제 그만할게 하고 부모님 온다 안 온다도 말 안 해줘요. 나 지금 그만하려고 뭔가 해서 뭔가 나가거나 자기 방에 들어가는데 저는 꼭 부모님이 뭘 이렇게 누르거나 문을 열 때 부모님이 오셨다 이걸 눈치채요. 어떻게 될까요? 게임기 막 왕창 그 서랍장에 넣어놓고 TV 꺼놓고 막 달려가는데 이미 다 걸려요. 근데 부모님 오면은 그 어머니 이렇게 만약에 하면은 집에 되게 뜨겁네? 아시잖아요. 근데 보니까 형은 없고 집에 없고 방에 있고 현장에 있었다면 나고 그럼 저만 걸리겠죠? 저만 걸리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들을 잘 이렇게 살펴볼 때요 우리가 지혜롭게 이 부분들을 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칭찬이요. 여러분들이 그 공부하는데 부모님이 계속 와가지고 너 또 게임했어? 이렇게 막 짚으면 여러분들이 얘를 막 6일 동안 공부를 계속 잘해왔다가 그날 하루 게임한 건데 너는 왜 맨날 게임해? 이렇게 딱 짚히면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계속 게임만 했으면 약간 그래도 기분은 나쁘지만 수긍해요. 계속 게임했으니까. 근데 그래도 6일 동안 잘해왔는데 이게 있잖아요. 그럼 이게 분노로 터지거든요. 근데 직장 생활할 때는 똑같아요. 너 이게 딱 찝히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마음의 이 방향성이 다 틀어집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직접 직할로 일을 같이 해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면 일적으로 너무 이렇게 비판적 이 부분들을 찝지 않는 게 그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같이 시간 보내는 거. 어떻게든 시간 낼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하십시오. 세 번째는요. 충만해야 됩니다. 충만해야 됩니다. 이 충만은요. 속한 땅을 가득 채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유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대세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뭐가요? 섬기는 문화가. 어디에? 회사에. 서로 좀 이렇게 어려운 일 생기면 서로 메이크업도 하고 서로 이렇게 챙겨주고 보완도 하고 돕는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섬기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속한 회사가 공정하되 사랑과 은혜가 있는 동료 문화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일조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사 분위기가 그 몇 명이 이렇게 너무 개인주의적으로 하면요, 회사 문화 굉장히 각박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룰이 자꾸 많아져요. 규칙이 많아진다고. 왜 서로 이게 내일 아니라고 다 못 빼면은 룰이 많아지는데요. 여러분들 크리스천이 그 직장 가운데 들어갔을 때 그 문화, 룰도 이렇게 있지만 계속해서 그 서로 간에 좀 배려할 수 있고 세워갈 수 있는 문화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개인적 관계부터 먼저 시작하시면 좋습니다. 개인적인 관계부터 시작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충만하게 하려면, 땅을 채우려면요, 여러분들 해당 기관을 계속해서 선하게 충직하게 이끌어 나갈 사람들을 잘 길러내야 돼요. 특별히 후배들을 계속해서 돌아보고 잘 이렇게 돌봐줘야 됩니다. 양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막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니까 후배로 있을 때는 뭐 저런 선배가 다 있어 했는데, 여러분들이 중간 관리자에 딱 올라갔는데 여러분들의 선배보다 더 독한 사람이 되어 있어요. 후배들한테. 왜냐면 이것들은 좀 이렇게 더 굴려야라고 이렇게 된다. 그런데 자기는 그때 막 엄청 울어놓고 딱 와가지고는 이제 더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후배들을 계속해서 살아가면 뭐가 바뀌는 거냐면요, 사실은 아까 뭐 말했어요? 문화를 바꿔야 된다. 근데 이거는요, 직장 상사나 동료들한테 막 이렇게 하면요, 뭔가 노력해도 이게 이렇게 실현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기존에 강하게 형성되어 있던 문화이기 때문에 이 문화를 이렇게 바꿔나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후배들을 잘 양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직장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후배들의 그 인격을,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멋진 직장 선배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스려야 됩니다. 이 부분은 속한 영역에서 영향력을 끼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속해 있는 회사에 좋은 문화가 있으면 그 동종 계열에 있는 다른 회사나 다른 기관에서 뭔가 그런 부분들을 도움을 받고자 할 때에 기꺼이 좀 마음 담아서 알려주세요. 그래서 좋은 그 문화가 그 해당 교회에서만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그 좋은 선한 영향력들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제가 지난번 수련회 때요, 저희 연락이 한 통 왔어요. 어떤 목사님 통해서 청년 2부 수련회 현수막 디자인이라든지 디자인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공급받고 싶다. 시골에서 이제 목회하시는 주일학교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 포스터를 새로운 교회 거기서 보셨나 봐요. 그래가지고요, 제가 김희애 팀장님한테 바로 요청해가지고요, 희애야, 이런 부분이 이런 교회에 큰 유익이 될 것 같다. 희애가 바로 정리해가지고 딱 보내줬어요. 전달했어요. 이런 부분이거든요. 여러분들 회사 내에서 좋은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회사를 대표해서 뭔가를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들이 생기시면요, 여러분들 회사에 있는 좋은 문화들이나 좋은 것들이나 지식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잘 준비해서 겉으로 잘 나누어 주십시오. 그러면 속해 있는 전체 영역 자체가 사회에 유익이 되도록,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세워져 갈 것입니다. 마지막 선구로 말씀 맺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직장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섬기시는 그런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낮은 곳으로. 그래서 궁극에 우리가 주님께 받았던 은혜와 이 마음들은요, 주님의 사람들에게, 이 주님의 세상으로 이렇게 흘러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낮아지셔서 주님의 영원한 생명과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나누어 주셨듯이, 우리들도 이제 직장의 현장, 삶의 현장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따라서 갑시다.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섬김의 길, 그 길 위에 서서 우리도 섬기러 갑시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기.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를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를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를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직장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직장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은 이렇게 한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허락하여 주신 인생의 이 생명의 에너지를 집중하여 만물을 보살필 수 있는 직장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각자의 상황에 맞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직장 생활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통함을 통하여 만물의 생명을 돌아보는 아버지 유능한 직장인들, 상의 예배자들 되어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일자리를 찾고 있는 우리의 지체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자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온도 수련회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 받게 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따라 듣는 주님의 자녀들,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참 마음속에 두려움이 많고 또 상황들을 대처해 나아갈 때에 버거울 때도 많은 것이 우리 청년들의 삶입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영원한 생명의 생수를 공급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근원인 우리의 마음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살아남에 따라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마음 가운데 무너짐이 있는 우리 청년들은 주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인생의 큰 버팀목이 되어 주셔서 모두가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거라고, 다시는 건강해질 수 없을 거라고, 다시는 일할 수 없을 거라고 단언하고 저주할 때에 아버지, 주께서 버팀목이 되어 주셔서 다시금 일어서는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한 걸음씩 뒤져가며 주님 나라 안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아버지 하나님, 그 직장 또한 하나님의 나라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두 손이 붙들고 있는 삶의 영역임을 확신케 하여 주셔서 주님 얼굴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간구하며 주님께 힘을 받아 그 속해 있는 삶의 자리, 주님의 나라, 주님과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와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 네,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되어서 너무 아쉽지만 이제 헤어져야 할 때인데요. 우리 첫째 날부터 우리에게 첫째 날 그 이전부터 우리에게 생명길 전하려고 애써